오늘은 말씀은 격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격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목장교회 생활수칙이라는 지금 이 큰 타이틀 안에 8가지 작은 주제들을 가지고요,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제목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 기억하시고, 또 목장 안에서 이 사랑이 다시금 싹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나눴죠. 용서할 사람이 있는가, 또 용서받을 사람이 있는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는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용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며 용납하는 삶.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섬김.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헌신.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은요, 이제 격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또 무엇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생명력 있는 이 사역을 행할 수 있을까? 진행할 수 있을까?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 알았어요.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가 다시 원상복귀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또 교회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생명력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팬데믹이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런 고민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팬데믹이라는 정말 그 불청객인데요. 이 팬데믹 코로나라는 이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이 팬데믹이라는 중간고사를 치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영적 성장은요,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육적인 성장은 지금 양적인 성장은 눈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이 시험을 치고는 나니,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니 교회의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도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기본기에 대한 훈련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사회에서 했던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을 그냥 교회에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와서 훈련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삶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기본이 뭔지 모릅니다.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육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깨어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흡수되지 않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알매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이 이 말씀을 사회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이런 영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사도행전 2장 3장만 보셔도 초대교회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 이 11장과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지. 그들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리며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이 기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잠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우리가 시대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시대에 발맞추어서 또 영성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의 영성과 지금의 영성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지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대는 달라져도 말씀과 기도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영성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만 매달리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기도하고 있는지. 세상의 아름다움과 많은 지식은요, 교회 안에 곳곳을 가득 메어가고 있고, 반대로 말씀과 기도는 교회 안에서 밖으로 점점 밀려나서 사라져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껍데기만 존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없고 형식만 아름답게 갖춰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점점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다른 교회를 볼 것 없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목장교회의 생활 수칙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이 말씀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요, 오래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목장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과거에도 필요했지만 오늘날 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붙잡으셔야 되고, 용서를 붙잡으셔야 되고, 용납을 붙잡으셔야 되고, 섬김과 헌신과 중보기도,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격려를 붙잡으셔야 돼요.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다시금 실천하는, 목장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실천하는. 오늘 목장교회 생활수칙 7번째 시간입니다. 격려에 대한 말씀인데요, 격려는 오늘날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날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뿐 아니라 과거에도 이 격려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오늘날 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이 특별한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이 격려가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격려가 아닐까요? 팬데믹이 많은 사람들 안에 많은 생각들을 심어 주었는데요, 그 생각들 중에서 많은 생각들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 중에 이 팬데믹이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을 심어주게 되었냐면 패배주의 의식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패배주의 의식. 그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와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에는 코로나와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겨보려고 별거 아니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대항을 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고요, 나약함을 느끼게 됐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 새로운 체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죠? 점점 나약함을 느끼고 점점 무기력함을 느끼게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해졌고요, 사회는 더욱더 암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조금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복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회복이 더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회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지금 사회에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교회에게까지 보이지 않게 침투하여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만 할 뿐 그것을 위하여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를 위하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또 이를 깨닫고 골방에서 혼자서라도 말씀을 살아내려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괜찮다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회복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 있고요. 회복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냥 몸에 우리가 어디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 때는 그냥 놔둬도 이 상처는 어느 순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암이 발생됐어요. 암이야 하면서 여러분 그냥 놔두면 그 암이 저절로 회복될까요? 이것은 질병으로 보면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암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야 건강해질 수 있고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오래 살 수 있어요. 발견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의사도 포기합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세상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에서 사꾼 목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해결할 것처럼 하다가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자신의 모습을 정적을 감춰버려요. 그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죠? 사회가 아니라 어디가 앞장섰죠? 교회 공동체가 앞장섰어요. 교회 공동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소외된 자들을 또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찾아서 돌봐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헌신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했던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헌신은요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튀르키예가 지금 시리아의 이 사태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팬데믹 이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목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과 같이 모이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목장교회의 모임은요, 이제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는 모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변하는데 10년도 안 걸립니다.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강산이 변하는데 채 5년도 걸리지 않는다. 5년도 안 걸린다. 그리고 이 속담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썼어요. 이 속담 또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5년째, 5년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과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과연 세상일까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현실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는 이런 세계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하루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루 사이에 인터넷을 무시하고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다가는요, 이제는 이 뒤처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1년, 2년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 며칠도 뒤처지는 인생이 걸리지 않아요. 뒤처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회 어디에도 여러분 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돼요. 지금도 이게 정보전쟁 하잖아요. 정보전쟁.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야 되고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이기는 자다. 이런 사회 가운데서 소외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배우고 있어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서로를 향해서 경쟁은 부추기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격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날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웃으면서 회사를 가지만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 뒤처지지 않을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격려보다는 적당히 해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회는 이랬습니까? 점점 사회가 현대화가 되어가고 점점 이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발맞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하게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지만 남들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빠른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격려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를 격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사회는요, 격려가 아니라 경쟁만 부추기고 있어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입니다. 격려는 무엇이죠? 격려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고요. 격려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목장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이런 격려가, 따뜻한 격려가 있습니까?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따뜻한 격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세상과 달리 이런 따뜻한 격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로 격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격려하는 모임. 두 번째로는 어떤 메시지로 격려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로 격려할 것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격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살아있는 격려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의 말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죽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격려는요, 세상의 격려와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의 말로서 격려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격려는요,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격려의 메시지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냥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명확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폭풍우도 두렵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어떤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쁘게 살고 있지만, 즐겁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요, 절망으로 끝나요. 왜 절망으로 끝납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죠? 세상과 똑같이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메시지를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이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격려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지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에 여러분 교회를 심어 놓으셨어요.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영적으로 살려달라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지금 교회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격려해야 되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격려를 하지만 이제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세상 가운데 던질 그런 주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살리는 예수제자 공동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죠? 말씀과 성령이에요. 또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야 되죠? 예수의 제자 되어서 재생산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그 지상 명령이 그때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 재생산의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또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주님의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죠? 주님의 마음은요 간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
여러분 그 영혼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주님의 마음은 영혼을 살린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내용이 나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맞춰지기 시작했고 힘줄과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생기를 대언했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말씀.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향하여 격려할 때 이제 목장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목장교회 안에 임하느냐, 또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목장교회 안에 임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목장교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격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목장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격려하여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하고 복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